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선 문자적으로는 490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490번 죄를 범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 있을까 말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해석적으로 보게 된다면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한다든지 무한히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아예 용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 오직 그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를 도모하도록 하라. 이러한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런 말들 속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방점을 두어서 생각할 경우에 나는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때로는 교만하고 오만한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오늘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 정의감에 불타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징계를 내리기를 바라고 처벌하기를 바라고 심판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즉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정의감에 불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자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은 예언자들은 모두가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면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인내하는 그러한 예언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교회 내에서는 예언자라 그러면 정의감에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심판의 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든지 또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을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하고 굉장히 흉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건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에는 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만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반쪽만 지니고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입장에서, 의인의 위치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내보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군중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만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취하시고서는 그 죄를 범한 여인을 용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황금찬 시인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시인은 말씀하시기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자격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간 가운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과거에 죄를 범한 적도 없는 것처럼 행세한다든지 지금도 전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든지, 즉 외식을 한다든지 앞으로도 전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의인인 척하고 의인인 것처럼 내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용서의 자격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려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용서를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시에 목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신부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헐레벌떡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성도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평생에 지은 죄들을 저에게 다 고해성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성도님께서는 신부님께 조용히 말씀을 합니다. 신부님,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자국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